저는 이번 간증 시간에 제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구원받은 계기 그리고 구원받은 후의 모습 마지막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 다짐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거짓말쟁이였고 음란했고 정말 너무나도 교만했고 겉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주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정말 순수했던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좀 안 되셔서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하루하루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따돌림을 당해서 이제 하루하루 죽고 싶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 5년 동안 매일 지옥 같았고 그땐 하나님을 몰랐는데 신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기도도 여러 번 했고 좀 그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제가 거짓말을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사이가 안 좋으셔서 이제 그 어린 아이 그 제 생각에는 부모님께도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 혼자서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러기에 이제 부모님께 이제 선의의 거짓말로 저는 괜찮다 학교에서 잘 지낸다 그렇게 거짓말을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걸 당할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없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되게 있어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은 거짓말로 이제 저를 포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은 정말 못 사는데 저희 집에는 뭐 제주도에 별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파티를 열 거니까 너네들 꼭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이 점점 저를 잠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또 음란물로 또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되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 신체적으로 애들이 때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다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 순위권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좋은 점수로 이제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기본서를 풀고 있는데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많은 좌절을 했고 그래서 공부를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교 216등 6명 중에 한 170등 정도 했을 정도로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를 포기하니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공부를 놔버리니까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자기가 낮아질 때 주님의 손길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혼자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구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이야기가 새는데 외할머니가 저한테는 계신데 지금까지도 그 아픈 이모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셔서 똥오줌도 못 가리고 혼자 밥도 못 드시고 그냥 숨만 쉬고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그런 분을 이제 평생 지금까지도 이제 돌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 할머니가 믿는 신은 믿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혼자 교회를 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만나 주세요. 그래야 제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랑을 저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도였을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좀 만나 주셨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베드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위안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인지 제가 20살 때 이제 빛세계 선교회를 가게 돼서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와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꿈을 5가지를 주셨는데 그 꿈을 받으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실하게 주님의 그 뜻을 따르며 사는데 저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아, 나는 선택받았구나. 나는 뭐든 할 수 있구나. 그런 교만이 하늘을 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사명을 가지고 제가 생각한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다가 뛰쳐나와서 제가 생각한 선과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교만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24살에 제가 늦게 군대를 갔는데요. 그래서 24살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도 또 주님이 저를 주님의 손길을 많이 느꼈습니다. 육군에서 가장 훈련이 많은 부대를 제가 가게 돼서 정말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주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정말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갈 만큼 당직이랑 불침번해서 4시간 자도 새벽 기도를 갈 만큼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말년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휴가도 안 나가서 모은 한 30일 정도 휴가를 모았는데 그때 제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생인데 그 연세대학교에서 2018년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가지고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주님께서 저를 좀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역하고 근데 군인 말차 나와서 이제 그 30일을 학교 일에 그 주님의 학교니까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우님들이 저한테 붙여주신 이름이 빛지수, 갓지수라고도 그렇게 불려 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교만하죠. 그래서 뭐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돈도 안 받고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학교를 위해서 학우들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 8,000명 학우들을 대신해서 제가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에브리타임이라고 있는데 에브리타임이 익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들을 거기에 제가 적고 거기에 학생들이 한테 공감을 받고 그래서 좀 힘을 얻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제가 생각한 선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정치질로 그런 사람들을 다 제 나락으로 보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엔 주님이 제 주인이 아니시고 제가 주인이었고 제가 생각한 선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흡족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 너무나 큰데 저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코로나 핑계로 또 교회를 한 2, 3년 동안 안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28살 때 이제 426명 중에 그래도 6등으로 좀 수료를 하고 2년 동안 이제 그 회계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형제 자매님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 회사를 다닌 적도 없고요.
회계사 시험을 붙은 적도 없습니다. 비단 형제 자매님들만 속인 것도 아니고 제 여기 계신 제 가장 사랑하는 동생도 그렇고 제 가족들한테도 다 속였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절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작년에 여기 서울에 와서도 준비를 했는데 책 5권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뭐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저도 제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사 준비를 할 때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친구들도 그렇고 회계사 학원을 다녀라, 혼자서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저는 그때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나는 공부 잘하니까 회계사 그냥 나 혼자서 공부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 지금 와 있는 그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인 그 친구가 동생이 그 정광은 그 형제님과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같이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광 형제님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나도 이제 다시 교회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정광 형제님께 이제 교회를 추천받아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선호 형제님과 교제를 통해서 제가 제 인생의 주인, 제가 선악을 판단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게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저는 돌이켜 봤을 때 정말 거짓말이 구원을 받을 이후에도 거짓말을 삼킨다고 제 삶이 다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음란했고 정말 교만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제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셨고요. 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을 참 심판자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되게 다르게 보였어요. 이게 참 진리구나.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21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뭐 수련회도 가고 예배도 가고 뭐 군대에서 진짜 거의 매일 새벽기도 가고 막 그랬는데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수십 년 제가 살아왔을 때 계속 음란한 거를 봤는데 그런 거를 일절 끊게 해주셨고 침례 받는 이 순간까지 그 거짓말로 저를 더 뒤덮였던 그런 거짓말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매일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 성경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없는 평안과 주님 인도하심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도화지에 저는 어떻게 죽을지까지 다 설계를 해놨습니다. 네, 저는 뭐 20대 때 뭐 하고 30대 때 뭐 하고 50대 때 뭐 하고 죽을 때는 뭐 그렇게 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 설계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린 그림을 다 지우고 그냥 하나의 점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날 하루에 성경 공부와 찬양과 기도를 하고 또 제게 맡겨진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다시 회계사 학원을 가서 회계사를 공부할지 아니면 뭐 교수님께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취업 준비를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하루하루 주신 그 삶에서 되게 열심히 살고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제 다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믿음과 은혜는 제가 뭐 뛰어나서 거룩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구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증과 침례하기까지 저를 깨트리고 저를 둘러싸고 있던 시급한 죄에 대해서 치유를 해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겁이 났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대구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 여동생과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쫓겨날 줄 알았어요. 네, 거짓말을 했고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려웠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평안을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모님께서 오히려 저를 정죄하기보다는 용기와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인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저만 믿고 안 믿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버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여호와의 증인이셔서 너무나 싫어하시고 아버지는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친척 중에 한 분은 이제 신천지 그 여자분이 신천지를 믿어서 애 3명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시기에 이 교회라는 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외할머니가 믿으셔도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도 정말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고난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지옥 같았던 어린 시절들 그리고 21살 때 이제 제 사명을 들고 제가 제 주인이 돼서 뛰쳐나가서 이제 살았던 방황했던 그리고 회계사 시험 준비한다고 2년 동안 엄청나게 발악을 했던 그 시절 그 방황을 했던 그 시절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결한 마음을 저한테 주셨고 참 주인 그리고 참 심판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날 용기가 이제 없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을 해서 주님께 독약을 드릴 만한 그 어떠한 짓도 하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마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앞으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살겠습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속인 형제 자매님들 제 주변 사람들께 사죄드리고 저를 믿어주셨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우님들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증 감사합니다.
그 침례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 어떤 뭐 다양한 그 배경의 분들이 침례 받고 그 교회에 더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 뭐 어떤 분들은 그 험한 삶을 이렇게 살다가 뭐 주먹을 쓰거나 뭐 이렇게 자기 힘을 믿고 그 폭력적인 그런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오늘도 조금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주변에 신천지 얘기도 나오고 여호와 이승인도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떤 그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고백을 이렇게 했잖아요. 참 진짜 힘든 고백을 오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치부적인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그 직접 이제 그 가족에게 내려가서 부모님들에게 그런 그 말씀을 다 드리고 주변에 가장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잘 알고 있는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본인에 대해서 다 터놓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과까지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많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지주 형제를 만나서 그 어떻게 그 동안에 같이 교제하고 또 삶이 변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 다 제가 보았는데 짧은 그 기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변화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래서 복음이란 것이 이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복음을 듣고 무엇보다도 주인이 바뀌었다 또 선과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참 복음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어쩌면 그리고 초점 맞췄던 것은 천국 갈 수 있는지 영생 갈 수 있는지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그것이 복음의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간증에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들어와서 이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확실하게 그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선물이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을 하고 우리의 주인과 심판장으로 영접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왕과 주인과 심판장 돼서 살았기 때문에 반역죄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반역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그 반역죄로부터의 그 회개, 삶이 변화되는 주인이 바뀌고 선과의 기준이 바뀌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내가 영생을 얻었어, 난 천국 가, 심판에서 벗어나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져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물론 구원의 확신도 말씀을 하셨지만 삶 자체가 그 주인이 바뀌고 또 선과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삶이 실제로 변화가 되고 속마음이 변화돼서 그렇게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드러내기 싫은 그 치부를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자꾸 우리는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뭐 침례 받아서 들어온 다음에도 그냥 속이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난 천국 가. 그 침례 받고 그렇게
그냥 가식적으로 사신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 특별히 드러내놓고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붙으면 되지. 네, 그리고 만약에 못 붙었어. 그러면 2차에서 안 됐습니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제 마음에 그 감동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들을 다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간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역시 반역죄에 대한 그 회개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반역죄로부터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바뀐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영생과 심판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쁜 날이고 이렇게 삶이 변화된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밖에 어느 조직에 가서 뭐 이렇게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다 이렇게 그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또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는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무도 없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숨기고 그냥 해도 우리는 다듬어 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거를 뭐 숨긴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한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요. 저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쁘니까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나누고 이제 주 안에 들어와서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가 상당히 귀하게 보여집니다.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진짜 거듭난 자들은 이런 기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이 뭐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침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을 보니 그냥 그대로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 우리 옛날 같지 않다고 얘기지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 뭐 예를 들어서 한 5명 받으면 한 명이 남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침례 동기들이 다 떠나는 것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더 하지 않나. 그래서 복음을 찾는 사람도 별로 이렇게 많지 않고 또 복음을 듣고 믿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도 삶의 형태를 보면 그렇게 변함이 많지 않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 방법도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삶의 변화를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28절부터 3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15장 1절과 2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실제 사건입니다. 예, 세계사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배웠기 때문에 잘 알게 되는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종노릇을 오랫동안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런 것이 실제 세계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 학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실제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기적을 앞에 목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마른 땅을 삼아서 건너는 이 인도하심을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홍해를 마른 땅을 삼아서 건너기 위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뒤에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건너가고 있는 그 도중에 애굽 군대들이 이제 마차 이런 병거들을 이제 타고서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인들이 바닷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바다의 이 가운데서 지나면서 그 바다를 통과해서 나온 무리들은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무리 그 강력한 군대일지라도 같이 바닷속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나온 후에 15장에 읽은 말씀처럼 이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기쁘니까 찬양을 돌리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인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들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 애굽 사람들이 바닷속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나온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다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의 시작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죠. 마치 오늘 지수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바닷속에 이제 들어간 그 장면, 그래서 옛사람이 다 죽은 거죠. 믿지 않았을 때 그동안에 뭐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었죠. 성도가 아니라 교인의 신분으로서 그냥 교회를 다녔고 군대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령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그 새삼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들,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신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홍해에 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것이죠. 성도의 신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길을 가게 되는 그 그림을 생각을 하면 지수 형제가 오늘 새롭게 받은 신분, 피조물의 신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 이렇게 죽음에서 건짐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애국 군인들은 맹렬하게 쫓아와서 같이 들어갔지만 병거를 타고 마차 위에 있고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본인들은 생각을 했을지라도 아무도 이 바다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처지인 것이죠. 들어갈 때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자가 있고 그냥 못 나오고 거기서 매장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형벌, 죽음, 이것을 심판 이것을 받게 되는 무리들이 바로 이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는 이 시점에 이 그림을 먼저 마음에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맛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욕망과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이게 귀한 거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만 생각을 하는데 양쪽에 2 십자가가 더 있는 거죠. 3개의 십자가.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은 그 십자가가 하나 있고 세상이 죽은 십자가가 같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같이 죽고 나를 향한 세상이 같이 죽는 거죠. 옛사람이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마치 홍해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의 신분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몸에 같이 동참한 자로서, 왜냐하면 같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신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아까 지수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 위해서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를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의 말을 듣고 생활했던, 그리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 사건이 있고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런 약속까지 해놓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을 직접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을 체험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걸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부활 사건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세계를 돌고 돌아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아시아까지 오게 돼서 이 한국 땅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그 사건을 듣고서 믿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 사건은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장이신 것을 증명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부활 신앙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행하는데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 있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고 이걸 선물로 받은 약속받은 그런 지수 형제가 다시 나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침례식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로마서 6장에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죽고 갇히고 그리고 부활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것이 마치 이제 물속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물속에 완전히 잠긴 것은 예수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하고 비유할 수 있고 예수께서 부활한 것은 물속에서 나오는 이 침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지수 형제가 이제 이 침례식을 받고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표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살겠다라는 간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사탄의 이런 그 소나기에서 메어서 살았던 삶이었지만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 사탄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사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제 사탄과 정면 승부를 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겠다. 이제는 적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간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나도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의 가족입니다라는 간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옛사람이 같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에 동참한 자로서 같은 형제 자매 같은 믿음의 가족으로서 이제 속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증을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나는 이제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예, 겉으로 볼 때 뭐 여지껏 맺어왔던 모든 이런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또 신분적으로 볼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도 육신적으로는 같은 식구지만 이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심판을 받을 자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자, 사탄에 속한 자와 하나님에 속한 자, 완전히 다른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간증의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의 죽음과 갇히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죠. 백성인 것뿐만 아니라 군사로서 이제 선포하는 출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런 출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바람이 있는데
해는 낮에만 있기 때문에 낮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해가 낮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달이 들으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달은 밤에만 있잖아요. 달이 본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조용하고 잠만 자고 있고 어둡고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해의 말을 들어보니 딴 세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이 이제 논쟁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논쟁을 하니까 해가 또 들어보니 밤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들으면서 용납을 하기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본 세상은 그게 아니다. 본 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불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어리석은 해와 달아,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도 한번 들어보기 바란다. 이 하루는 낮과 밤으로 되어 있다. 바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우리 지수 형제는 바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따라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이 있고 우리의 뿌리를 찾게 되고 삶의 목적을 다시 정립하게 되고 그리고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서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귀중한 삶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담당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치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내 기쁨이다. 오늘 고백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바람과 같은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